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분냄과 담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리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도는 5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율법의 정죄와 속박 그리고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자유를 누리는 삶이라고 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율법의 정죄와 속박 그리고 속박을 받고 죄의 종노릇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의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율법과 죄의 종노릇 하는 데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다라고 사도는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회로의 부르심에 대해서 두 가지 잘못된 반응이 있기 때문에 사도는 그것을 다루고 있는데, 한 가지 잘못은 이 자유회로의 삶을 방종한 삶으로 오해하는 잘못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런 잘못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율법과 죄의 종노릇에서 해방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제 율법과 무관한, 그래서 마음대로 육체의 정욕을 쫓아서 마음대로 사는 그런 방종한 삶을 사는 의미에서의 그런 자유로움으로 부른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히려 이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절제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 율법을 성취하는 이런 삶을 사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자유의 부르심을 방종한 삶으로 오해하는 한 가지 잘못을 다루고 있었고, 또 하나의 잘못은 이것은 동의합니다. 즉 비록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율법의 정죄와 죄의 종노릇에서 해방되어서 육체의 정욕을 절제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율법을 성취하는 그런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 사실에 대해서 동의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육신의 힘을 힘입어서 사는 데서 실패한 결과 마치 그게 자유회로의 부르심인데 마치 율법에 얽매여 있는 같은 속박을 받고 있는 것 같은, 다른 말로 말하면 율법주의에 빠지는 그런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타고난 육신의 힘을 또 능력을 힘입어서 그런 삶을 살려고 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라는 것을 실패한다고 말을 했죠. 그러면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진짜 자유한 삶이기 위해서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육체의 정욕을 억제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율법을 성취하는 삶이 속박이 아니라 자유로운 삶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이 얘기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은 삶의 열매와 성령을 따라 행할 때의 삶의 열매의 특징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사도는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을 때 맺게 되는 육체의 일들에 대해서 열거합니다. 그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그가 말하는 육체는 단순히 우리의 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옛 본성을
가리킨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옛 본성을 따라 사는 삶의 일들은 분명하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셈이에요. 그래서 우리 옛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잘 띄지 않지만 그 옛 본성에 따른 삶의 결과들은 분명하다라고 사도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사도는 여기서 육체의 일들 모두를 여기에서 열거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21절에 보면 또 이와 같은 것들이라 라고 말하면서 앞에 열거한 것들 말고도 또 다른 것들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여기서 육체의 일들을 모두 열거하고 있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는 여기에서는 일단 15가지를 열거하고 있는데 존 스타트는 이거를 크게 4가지 범주로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앞에 3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은 성적인 죄악과 관련된 목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한 사람들이 저지르는 간음을 포함해서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도 짓는 비합법적인 성적인 죄악들을 모두 음행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또 더러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변태적인 그런 성행위를 가리키고 호색은 음탕하고 관능적인 것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특별히 성적인 죄악을 다른 죄악과 구분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행, 이 성적인 죄는 자기 몸의 죄를 지는 것이라면 다른 죄들은 다 몸 밖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왜 그런지를 이렇게, 그 이유를 말하는데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서 몸의 죄를 짓는 것은 믿는 자들 안에 계신 성령이 믿는 자들 안에 몸에 계셔서 신자들의 몸은 성전인데 그 성전을 향해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음행의 죄를 다른 죄와 구분지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따라서 이 음행의 죄를 이기는 방법도 다른 죄와 구별해서 말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안셈이라고 하는 교보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른 죄들은 대항해서 싸움으로 이길 수 있으나 성적 죄악은 피함으로라야 이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대면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피해야 한다라는 거죠.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피한 것에서 그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는 이렇게 먼저 육체의 일은 성적인 죄악이라고 하는 것으로 분명하게 나타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어서 사도는 우상 숭배와 주수를 언급합니다. 이 2가지는 종교적인 죄악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본질상 영이신 하나님이 본질상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보이는 형태로 만들어서 섬기려고 하는 그런 동기에서 생겨난 죄악인데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알거나 그것들을 섬기려는 죄악이 우상숭배의 죄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거나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다 넓게는 다 우상숭배의 죄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주술을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주술은 마법 또는 술수 이렇게도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악의 권세들과 악한 그런 영들과 은밀하게 뒷거래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도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술을 통해서
지금 현재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미래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런 일들을, 그런 액을 피하기 위한 시도로 그렇게 악한 영들과 성경에서는 접신 이런 형태로 영매나 접신의 형태로 이 은밀하게 뒷거리를 하는 것, 이것들을 다 주술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접한 사람들에게 점을 친다든지 구술을 한다든지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현재와 미래의 액을 면하기 위해서 악한 영과의 접촉을 중간에 어떤 매개자를 두고 하든지 아니면 직접적으로든지 그런 시도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주술이라고 할 수 있어요. 따라서 1차적으로는 이 여기서 말하는 주술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보이는 거죠. 그 하나님이 아닌 다른 에베소서 6장에서 말하고 있는 악한 영들과 신이라고 불려지는 많은 귀신과 영들, 약한 영들과 어떤 식으로든지 직접적으로든지 아니면 중간에 어떤 매개자를 통해서든지 영매를 통해서든지 접촉을 시도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주술이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믿는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에게서도 사실상 주술적인 신앙을 추구하고 있는 경우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신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 않고 자기의 육적인 야욕을 위해서 성령을 구하며 이용하려고 하는 것. 대표적인 경우가 그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마술사 시몬이 그런 경우죠.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위해서 군림하고 그것을 통해 어떤 재물이나 어떤 영광을 취하려고 한 이런 시도들도 다 주술에 해당될 수 있죠. 또는 신자가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만큼만 가야 되는데 그런 계시된 지식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영계에 속한 그런 깊은 지식까지 알고자 해서 분수에 넘치게 그런 것들에만 사색을 일삼는 것, 이런 것도 주술적인 신앙 행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언제나 있어 왔어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일상생활에서 평범한 책임을 다하는 것에 주력하지 않으면서 항상 뭔가 초자연적이고 어떤 이적적인 이런 기이한 것만을 탐하고 그런 것들을 최고의 어떤 신앙의 행위라고 생각하며 그런 것들만 추종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주술적인 신앙 행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그런 이적이 있을 수 있어요. 초자연적인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충분해요.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쫓아갈 때 분명히 이런 이적들을 경험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마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늘 어떤 초자연적이고 이적적인, 그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군림을 하고 자신의 그 만족할 줄 모르는, 넘어서지 말아야 될 그런 영역에서까지 다 모든 궁금증들을 내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그런 태세로 그런 것들에만 주력하고 있는 이런 주술적인 신앙, 이것도 우리가 신자들은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죄악들이 이 육신의 일들, 그 종교적인 죄와 관련된 죄악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음으로 사도는 인간 사이에 그 인간 관계 속에서 맺는 그런 인간들의 그 관계들 속에서 나타나는 죄악 8가지를 열거합니다.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 그것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8가지 특징은, 이 죄악들은
사람과의 화목을 깨는 죄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먼저 원수를 맺는 것은 상대방의 죄를 용서하지 않고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같이 심판장이 되려고 할 때 짓는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자는 마땅히 원수까지라도 용서하고 그가 위기에 처했을 때 도와야 하는 것이 신자의 도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상대방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지 않고 대적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원수 맺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분쟁은 다투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다투는 것은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지만 그것은 언제나 더 큰 다툼으로 확대하기 마련입니다. 서로 다투는 사람과 화평을 이루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잠언에는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렇게 견고한 성을 취하는 것보다 다투는 사람과 화평을 이루는 것이 처음부터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처음에는 우리가 어떤 사람 사이에 어떤 다툼이 일어날 때 보면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둑에서 물이 셀 때는 막 처음부터 둑이 무너져가지고 물이 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아주 작은 구멍에서 물이 조금씩 새면서 그것이 커지다가 결국은 그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뚝 전체가 무너져 버리는 것처럼 사람들 사이의 그 다툼도 처음에는 다 그렇게 작게 시작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다툼의 여지를 처음에 초장에 싹을 자르는 것이 다투는 것을 통해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화평을 깨는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시기의 죄를 언급합니다. 시기는 남이 자신보다 잘 되는 것을 볼 때 생겨나는 마음의 죄라고 할 수 있어요. 특별히 이 시기는 자신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볼 때 이 시기의 마음이 불처럼 타오르는 경우들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보다 못한 사람이든 우리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든 그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며 기뻐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시기라고 하는 죄가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 주님도 유대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교회 역사를 보면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일컫는 사람들마저도 다른 사람들을 향한 시기에 추악하고 비열한 죄를 일삼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스도께 합당한 존귀가 돌려진다면 내가 아니어도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해요. 근데 어쨌든 이런 시기라고 하는 이 일이 사람과의 사이의 화평을 깨는 육체의 일들 중에 하나예요. 다음에 사도가 언급하고 있는 죄악은 분냄입니다. 잠언 12장 16절에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화를 내는 거, 화를 버럭 내는 거, 분노하는 거 이런 것을 가리키는 건데 모든 것을 다 잘하고도 이렇게 분노를 표하는 것 때문에 그 잘한 모든 것들이 다 망쳐버리게 되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제롬이라고 하는 교부는 라틴어로 성경을 번역한 성경학자로서 그런 위대한 일을 남겼지만 그가 어거스틴에게 보낸 편지 속에는 많은 분노가 나타나서 그가 쌓아놓은 업적에 오점을 남겼다고 말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한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라고 잠언 기자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분을 내는 거, 화를 버럭 내는 거, 노하는 거 이게 육체의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에 사도는 당 짓는 것을 언급합니다.
이것은 뭐 정당 활동을 금하고 있거나 또는 어떤 교단이나 어떤 조직을 형성하는 것 자체를 금하고 있는 것을 형성하는 것,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어떤 단체를 결성하고 그 결집된 힘으로 진리를 수호하려고 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진리를 거스르는 육적인 유익을 위해서 결집하는 그런 어떤 조직을 결성하는 이런 행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다음에 사도는 분열함을 언급합니다. 이것은 개인주의에 입각해서 스스로 교회로부터 이탈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종종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그런 삶에 나타나는 어떤 잘못된 것을 보면서 교회를 떠나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일들에 있어서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은 바로 저 같은 목사들인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 우리는 어떤 부당함을 지적하고 또는 지적하고 혹은 교회 가르침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다가 스스로 교회에서 물러나와 버린다라면 분열의 죄를 짓는 것일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지적하다가 잘못된 것들을, 잘못된 어떤 일들이나 교리를 지적하다가 교회로부터 압박을 받고 쫓겨나는 경우는 분열의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종종 더 나아가서 이런 경우는 아니더라도 종종 자신이 속한 그룹만이 옳다는 생각으로 넓게 보면 결국은 진리를 수호하는 길에 서 있는 사람들마저도 배격하는 분파주의에 대해서는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무슨 주의라고 하는 것에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로이드 존스의 그 경고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또 사회적인 그 죄의 마지막 항목으로서 사도는 투기를 언급합니다. 투기는 시기가 좀 더 약화된 것으로 누군가가 불행이나 고통을 겪을 때 기뻐하는 그런 비뚤어진 마음을 가리킵니다. 이런 8가지가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사회적인 그런 죄라고 할 수 있어요. 마지막 4번째 그룹에 해당하는 육체의 일들은 술과 관련해서 짓는 죄악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 그리스도인이 술을 마셔도 되느냐, 마시면 안 되느냐라고 하는 논쟁이 있습니다. 짧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술을 마셔도 됩니다. 하지만 덕과 건강을 위해 절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술에 취하는 것은 분명히 성경이 금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술에 취하는 것은 반드시 앞에서 열거한 그런 죄악들을 향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탕함은 음란 이외의 모든 무절제한 향락을 방탕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는 이렇게 성과 종교와 사회와 술과 관련한 육체의 일들을 열거하면서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육체의 일들에 대해서 열거를 마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말씀처럼, 또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육체의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어서 사도는 육체의 일들에 이어서 성령의 열매를 언급합니다. 특별히 사도가 앞에서는 육체의 열매라고 말하지 않고 육체의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여기에서는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더 핑클은 이에 대해서 왜 사도가 영적인 은혜들에 대해서는 열매라고 말을 하고 있는지를 3가지 이유를 제시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식물의 열매가 그 식물의 생명에서 비롯되는 것처럼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이 모든 은혜들은 성령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열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열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이 여기서 열거되는 이 은혜의 즐거움을 표현하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나무에서 열매를 달콤하고 양분이 많은 그런 열매들을 먹는 것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처럼 이 은혜의 열매들도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이것을 열매라고 특별히 호칭하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그것은 받은 자에게 되돌아오는 유익을 의미하기 때문에 일이라고 말하지 않고 열매라고 말을 하고 있다고 그는 말합니다. 즉, 이 정원과 과수원을 가지고 있는 소유주가 그 정원과 과수원에서 거둬들인 열매로 부유해지는 유익을 얻는 것처럼 신자들도 이 열매들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풍요로워지는 그런 유익을 얻기 때문에 열매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아도핀 그런 말합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신자들이 그들의 삶과 존재 속에서 열매를 맺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도 곳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들에 대해서 여기저기에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열매들을 상징하는 표현들을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꽃이나 포도원이나 정원과 같은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자들이 열매를 맺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가서 4장 12절에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베라와 나도풀과 나도와 번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몰약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아가서는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와의 관계를 상징하는 이 노래가 이 아가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아가서에서 이 4장에서 신부를 동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즉 다른 말로는 가든이에요. 정원이에요. 그래서 그 정원은 그 정원의 주인 그 정원은 다른 밭이나 다른 어떤 들과는 구별되는 그런 장소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교회도 택함과 구속함과 중생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과 구별되고 분리된 사람입니다. 즉 아가서에서 이 정원을 이 신자에 비유하고 있는데 그 정원이 상징하는 것들이 신자들에게 기대되는 것을 비유적으로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정원이 다른 장소와 구별되는 그런 곳인 것처럼 신자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된 그런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동산에는 앞에서 언급한 그런 다양한 나무와 그런 열매들이 초목들이 있는 것처럼 교회에도 서로 다른 다양한 그런 구성원들이 있다라고 하는 면에서 이 동산과 신자와 그렇게 서로 병역을 이루고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또 이 동산에 있는 이런 나무나 또 풀들, 꽃들 이런 것들은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자연적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누군가가 가꿔야만 그런 것이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구성원들에게 보여지는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게 될 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이런 특징들은 가만히 있으면 생겨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가꾸고 그렇게 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생명을 공급하는 이런 일들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가서에 있는 이런 것과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과 이런 면에서 좀 유사한 점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신자 안에서 맺게 되는 열매는 어떤 것을 말하는가? 우리가 흔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런 삶의 열매도 맺히지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 보기에 죄송하다. 그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것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다라고 말할 때 흔히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어떤 삶의 결과물들이죠. 어떤 업적, 그죠? 어떤 활동, 그 활동으로 인해서 생겨난 결과물들, 이런 것들을 먼저 열매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포함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령의 열매라고 할 때 그 열매가 1차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것은 앞에 4장 19절에서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라고 한 말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1차적으로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즉 신자들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닮는 것, 이것이 1차적으로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 열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사셨던 그런 삶의 모범을 따라 사는 삶, 그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할 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는 것인데 먼저는 우리의 마음이 그리고 이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는 것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났고 사단의 지배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인용해드린 그 아가서 4장에 있는 그 동산의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각종 그런 꽃과 그런 나무와 열매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맺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어요. 오직 가시와 그런 엉겅퀴만 내는 그런 삶이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의 삶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들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영적인 생명을 주시고 그렇게 구별시켜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내면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게 하고 또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가 사셨던 그런 삶을 사는 것을 통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하시는 일들을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함으로써 거듭난 자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따라서 이런 신자들 안에서 보이는 이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런 열매들이 그들의 내면에 또 그들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데 그것을 신자가 맺는 열매라고 말하지 않고 그것을 맺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는 여기에서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단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령의 열매가 가진 그 9가지 목록들을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당연히 성령의 열매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복수를 사용하지 않고 열매라고 하는 단수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사역의 통일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런 면에서도 앞에 육체의 일은 다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어떤 부조와 어떤 조화를 깨뜨리는, 불화를 양산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라면, 성령의 열매는 언제나 조화와 화평을 가져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 성령의 사역의 통일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단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9가지 은혜들, 사랑부터 절제까지 이르는 이 9가지 항목들을 마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마치 우리가 꽃다발을 선물할 때 꽃 한 송이 여러 송이로 구성된, 그 송이가 뭐 장미도 있고 뭐 안개꽃도 있고 해가지고 그렇게 꽃다발을 꽃다발을 누구한테 선물을 주잖아요. 그런 개념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꽃들, 뭐 사랑이라고 하는 꽃, 화평이라고 하는 꽃, 희락이라고 하는 꽃, 뭐 온유라고 하는 꽃,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꽃들로 이루어진 꽃다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한 꽃 안에, 장미 한 송이 안에 이루고 있는 다양한 그 이빨이나 색깔이 다 다르잖아요. 한 송이 꽃에 달려있는 여러 가지 꽃잎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이것은 무지개는 하나죠. 그러나 그 무지개라고 하는 하나를 구성하고 있는 색깔은 일반적으로 7가지 색깔로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거듭난 신자들 안에서 맺게 하시는 이 열매들의 각각의 항목들은 구별되어지기는 하지만 서로 분리될 수는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성령의 열매, 이 9가지 특징이, 그 9가지 특징이 다 한 사람 안에서 다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항목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요소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를테면 모세는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온유함이라는 특징이 모세의 어떤 성품의 한 가지 특징이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랑이나 희락 이런 게 없느냐? 그건 아니었단 말이죠. 다른 특징들이 분명히 있지만 한 가지 특징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크게 두드러져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구별되긴 하지만 분리될 수는 없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의 신자 안에는 이 은혜가 다 존재해요. 그렇지만 똑같이 이런 은혜, 이 덕목이 똑같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에게서 말하고 있는 이 성령의 열매의 특징을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말과 은사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은사는 말 그대로 선물이에요, 선물. 그런데 은혜는 뭐냐? 은혜는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내면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게 하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가 사셨던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의 형상인데, 이 은혜는 말 그대로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존재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다라고 할 때 은혜는 그 사람의 어떤 인격과 성품과 관련되어서 사용하는 용어라고 한다면, 은사는 말 그대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탤런트와 관련돼서 은사라고 말을 사용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걸 또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은사를 받으면 그 사람이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어떤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거듭나서 성령이 그 안에 계시고 거듭난 사람들 안에서 생겨나는 이런 열매들이 맺혀지는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은혜가 없이 은사를 받을 수 있어요. 더 쉽게 말하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도 은사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은사를 내가 받았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9가지 항목을 어떤 사람은 한 가지 항목, 다른 8가지 항목은 이 첫 번째 나오는 사랑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이 9가지 항목을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눕니다. 앞에 육체 일들을 4가지 그룹으로 이렇게 나누는 것처럼 3가지 그룹으로 나누는데 앞에 있는 3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은혜. 또 가운데 있는 3가지는 인간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은혜. 나머지 4가지는 자신의 내면과 관련해서 나타나는 은혜. 이렇게 일반적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부어주신 그런 은혜를 말하는데 이 사랑이 없이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고 그를 기뻐할 수도 없습니다. 희락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으로써 죄사함에 대한 깨달음, 그리스도와의 교제, 경건의 의무들, 천국에 대한 소망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희락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하나하나를 살피려 가면 더 막 길게 할 수 있겠지만 이 갈라디아 강의에서는 여기서 이런 정도로 하고 넘어갑니다. 또 화평은 양심의 화평, 마음의 평안, 정신의 이 평안한 상태를 화평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해서 나타나는 그런 은혜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많으면 많을수록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의 교제를 기뻐하는 이런 모습들, 그리고 양심의 평안,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누는 데서 오는 그런 기쁨, 이런 요소들이 풍성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3가지 특징은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은혜라고 할 수 있는데 오래 참음이 바로 그 첫 번째 덕목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화가 나게 되고 피해를 입었을 때 그들의 허물과 잘못에 대해서 관대하게 인내하는 것, 이게 오래 참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비는 이 인자와도 같은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거칠고 심술궂고 야비한 기질과 반대되는 인자한 친절함을 자비라고 말합니다. 양선은 선행이라고도 말을 할 수 있는데 어떤 되돌려 받을 것을 대해서 보답받을 것을 기대하고 하는 어떤 선행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기대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 그들에게 이익을 끼치고자 하는 덕목을 양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이것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맺게 되는 그런 덕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충성, 충실함, 신실함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데 믿음직스럽고 정직하고 약속을 지키는 그런 덕목을 가리킵니다. 온유는 양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 뜻대로 행하거나 자기 주장만 하지 않는 것을 온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절제는 자기 통제라고도 할 수 있는데 모든 일에 있어서 삼가고 자신의 영혼을 잘 다스리고 자아를 부인하는 것, 이거를 절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최두익이라고 하는 분은 이것을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굉장히 잘 정리를 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성령의 열매는 애정이 넘치고 사랑스러운 성향, 빛나는 영혼과 마음을 밝게 하는 기질, 평온한 마음과 조용한 태도, 화를 돋구는 상황 내지 함께 있기 힘든 까다로운 사람들을 견디는 인내, 동정심으로 바라봄과 재빠른 도움, 관대한 판단과 도량 넓은 자선, 모든 상황에 처하여 충성을 보여줌과 믿음직스러움, 다른 사람들의 기쁨 가운데서 자신을 잇는 겸손, 그리고 마지막 특징으로 모든 일에 있어서 자기를 다스리고 자신을 통제하는 것이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의 특징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노력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안에 거함으로써 얻어진다. 근심함으로써가 아니라 신뢰함으로써 얻어지며 행위로 말미암아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사도가 말을 잇고 있는데, 이것은 율법은 성령이 전하여 주시는 것과 같은 것을 명하고 있고, 그래서 율법과 복음이 서로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다라고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는 이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합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열매를 맺을 때 신자와 성령 사이에 협력이 있어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은 이 은혜들을 마음에 품고 잘 가꾸어 나가고, 그것에 반대하고 방해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대항하고 거부하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일에 있어서 주도권을 쥐고 계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열매는 우리들이 이루어낸 소산이나 산물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8절에 이어지는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서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더욱 힘쓰는 일들이 요구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철을 따라서 시편 1편의 기자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기를 우리가 바란다라면 시편 1편으로 우리가 눈을 돌려서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이 무엇이고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잘 알아야 합니다. 또 요한복음 15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주의해서 살펴보고 이런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해져서 우리의 존재와 삶을 통해서 주님이 높여지시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있기를 위해서 우리를 내어주는 일들이 요구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삶의 모범을 닮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이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의 삶에 우리의 존재가 점점 이런 모습이 더욱 많이 풍성하게 맺어지게 될 때 그 열매를 보고 아가서에 있는 그 주인이 정원에 있는 각종 향기 나는 풀과 나무의 열매들을 보고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그런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열매를 통해 그렇게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